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일만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을 재해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출애굽기와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히브리 종을 해방시키는 것과 함께 종을 해방시킬 때는 생계에 필요한 그 일정한 몫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해방된 종으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어 그가 다시는 타인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 종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히브리 종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종들은 자유가 없이 주인의 뜻에 살아야 했으며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동족에게 팔아서 이렇게 빌어먹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관심은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 그 시대의 약자들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종들이 주인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 규례를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약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 종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규례를 제정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면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생존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요. 심지어 사회에서 비난받는 세리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의 그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변에 힘없고 가난하여서 남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소외당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형편이나 부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기를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형편이 아주 넉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를 출애굽기에 빗대어서 보게 되면요,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주인을 섬길 것이지만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종을 사서 6년 동안 그가 자신을 섬겼으면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6년이란 기간은 경제적인 이유로 종되었던 사람이 그 주인에게 노동을 제공하여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빚이 얼마간에 한 번 종으로 삼으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부렸던 그 이방인들의 관습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지만 그의 노동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해주는 아주 공의로운 그런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언제나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도 자신이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심으로써 정당한 대우를 그렇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을 보게 되면요, 이 노동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용인들의 실태를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용의 일을 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임금을 적게 지불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지불하는 돈들을 아끼고 그 돈들을 통하여서 내가 조금 더 부를 쌓아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한 부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 부자가 자신의 부를 쌓아서 그것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 부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재물을 부당하게 쌓는 것보다도 이 재물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히 여기시고 복을 주심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에게로부터 그 죄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들의 인내의 이유가 바로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종으로서의 기간이 끝나도 종으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이죠. 종일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인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히브리 종이 제7년에는 반드시 자유인이 되는 것과 달리 영원히 종이 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준 그 여종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제7년에 해방될 때에 부인과 자식은 두고 혼자 나가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자식을 너무 사랑하여서, 그 집을 너무 사랑하여서 헤어지기 싫은 그 경우에는 스스로 주인에게 청하여 재판장에 가서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본다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송곳으로 귀가 뚫리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으로 자처하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것보다도 더 큰 그런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에 의해서 종이 된 분도 아니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송곳으로 귀를 뚫리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 됐고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지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면서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신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이 세상이 이해하지도,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와 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나의 것들 일정 부분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저 우리의 것을 더 주지 못하더라도 노동에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우리가 아주 정직하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와 정직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욱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만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으니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